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주간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선조들을 기억하는 현충일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 나라를 지켜낸 많은 선조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그러한 선조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늘 강대국의 틈에서 어려움을 당하였고 나라를 지켜내는 일에 힘겨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민족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난하고 힘없던 이 나라, 이 땅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도 맞게 하시고 전쟁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신앙의 자유를 지켜 내려오게 하여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척박한 땅, 작은 반도의 나라, 이 땅이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참다운 자유와 행복이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온 땅에 편만한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서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국민들이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후손이 대대로 이 민족의 기쁨이 되는 가문이 되게 하시며 더욱 후손들이 복을 받아 번성하는 이 나라에서 참다운 행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주시고 복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늘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며 사람들에게조차 존경받지 못하는 참으로 불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분란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처지가 되었으며 목회자들과 교계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동과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으며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인식하는 감각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바르게 살아 주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 의미도 없이 시간을 죽이며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생명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슬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산다 하면서도 늘 현실적 난관에 부딪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려 하지만 몸도 마음도 연약하여서 다시 주저앉는 사람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신을 벗고 나섰던 모세처럼,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소명을 받았던 사울처럼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가 다시 바르게 생명력 있게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꿈이 있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있고 서로를 이해하며 품어주고 불신과 반목이 아닌 연합과
하나됨이 있는 아름다운 사회,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하는 성숙한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으로 이 나라와 사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일 예배마다 아름다운 꽃장식으로 강단을 아름답게 만드는 꽃꽂이 봉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좋은 곳을 구하기 위해 여러 곳을 다니고 살피고 토요일마다 긴 시간을 내어 아름다운 강단 장식을 하는 우리 꽃꽂이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강단의 곳을 보며 성도들은 큰 기쁨을 얻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봉사의 손길에는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과 헌금함으로 들어오는 헌금을 계수하고 정리하는 헌금위원들, 재정부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려워진 재정 환경 속에서도 교회 살림을 알뜰하게 살피는 재정부와 직원들,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사업의 복과 건강함의 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전서의 앞부분에서 인사 이후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이 들어간 이후에 곧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권면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합하라, 서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권면이었습니다. 왜 분쟁이 없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어떻게 분쟁이 되어 있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먼저 앞서 나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내가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다. 너희에게 분열이 있다 하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바울 사도,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열이 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는 그 첫 번째 분열의 모습이 이제 어제 읽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서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달랐고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좀 달라서 나는 바울파다,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나는 게바의 계보를 통해서 베드로의 계보를 따라서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의 그 계보를 따라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계파가 나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이어지는 계속되는 교회의 과제, 이 과제는 사실은 편이 나누어지는, 계파가 나누어지고 누구 편이다, 누구 쪽이다라고 나누어지는 이와 같은 형태이죠. 이 오고 오는 세대 안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리의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결국 그 세례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후대에 엑스 오페레 오페란티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효론,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효과를 이제 얻었다라고 해서 사람이 근거가 된다 해서 엑스 오페레 오페란티스라는 말을 쓴다고 했죠. 이 전통은 약 한 4세기까지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역사적으로 약 4세기경에 아우구스티누스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교회가 막 급성장할 때, 로마 교회가 막 급성장할 때 교회의 지도자로 신학적인 기반을 단단하게 세운 그런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히포의 감독이기도 했는데 이분이 치리하고 있던 동안에 예루살렘이 이제 이방인 족속들, 반달 족속들에 의해서 이제 그 완전히 침입을 당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제 경험을 하죠. 그것을 보게 되면서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이제 그 참 어려운 문제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그 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이 잘 나타나죠.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책이 나온 것이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점령을 하게 되면서 배교자들이 나왔던 겁니다. 배교자들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배교를 했다. 라는 거죠. 내가 또 배교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배교를 했다. 예를 들어서 게바, 아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게바의 계보를 따라서 내려오고 있었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나는 게바 쪽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위에 어떤 분이 배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받은 세례가 과연 유효한가 하는 이제 질문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거스틴이 엑스 오페라 오페라토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죠. 사실은 오늘 본문, 어제 본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본문이었는데 왜냐하면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 엑스 오페라 오페란티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내 위에 나를 세례 준 사람이 비록 배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세례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세례 자체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고 하는 이제 신학을 또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런 문제들, 이제 여러 가지 주변의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해결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계보가 만들어져서 나는 누구파다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서로 합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지난 본문에서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하다.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적은 사람들에게, 몇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것이 도리어 다행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주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그 세례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 세례가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어거스틴과 도나투스파의 그 논쟁 속에서 나타났던 것이었고, 그런 것을 정리하면서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지난 본문 고린도전서에 있는 본문과 연결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세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의 결과로 세례가 있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다. 세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려지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후에 중세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죠. 나중에는 세례 자체가 원죄의 제거라고 하는, 제가 화요조찬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은 원죄의 제거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세례는 죄를 용서받는, 죄를 사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중세 교회가 이 세례 자체를 그냥 주는 것에 큰 어떤 의미를 두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결과물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결과물이지 세례 자체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세례만 준다고 해서 그것이 효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중세교회의 신학은 사실은 세례 자체로 모든 효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받을 만한 그런 신학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전파다. 그리고 복음의 전파의 결과물이 세례이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이것이 어제 본문 1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그가 가장 중심으로 두었던, 마음의 중심으로 두었던 것은 복음의 전파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었다. 세례는 그것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말의 지혜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것을 받으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십자가의 도가, 근데 오늘 이 18절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이제 헬라어가 빠져 있는데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17절과 18절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본문과 연결되는 거죠.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는데 십자가의 도는 도라는 말은 로고스입니다. 헬라어로 로고스가 되어 있으니까 십자가의 로고스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17절에는 지혜의 로고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로고스와 또 십자가의 로고스 라고 하는 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지혜의 로고스와 십자가의 로고스가 서로 대비가 되면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서 설명하는 방식으로서의 어떤 말씀, 도와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 대별되는 말씀, 이 도가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뭔가?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로 통칭되는 하나의 구원의 방식이죠. 이것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곤경 속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선언, 이 전체적인 선언을 십자가의 도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처절한 십자가, 그러니까 가장 처절한 죽음의 자리, 가장 부끄러운 죽음의 자리, 가장 원통한 죽음의 자리,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그 가장 원통한 죽음의 자리, 십자가. 이 십자가의 곤경 속으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들어오셔서 그 모든 인간들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그 내용,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세상의 지혜와는 대별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는 설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설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여기서는 진행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완성됐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을 통해서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전한 자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부족한 존재지만 완성되어 가는 존재죠. 그래서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이 받았다는 말은 내가 믿는 순간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지만 완성은, 이 구원의 완성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이 기간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다. 그래서 지금 구원을 받는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받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큰 의미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만큼의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까지 내려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거기까지 인간이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인간의 현장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거기까지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도에 들어있는 것이고,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렸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내용과, 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시는가, 죽음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십자가의 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18절 이후부터 지금 흐름은 하나의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지혜 있다는 자들의 이야기, 여기에 대한 반박이라 그럴까요? 반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 지혜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논리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세상 지혜에 대한 상당한 신뢰, 그런 것을 통해서 변론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헬라 철학의 그 아래에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논리적이고 변론적이고 웅변적인 어떤 그런 기독교 교리에 대한 어떤 그 해설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현혹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 고린도 교회의 모습 속에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 그런 지혜, 세상의 말의 지혜, 말의 로고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지혜의 로고스,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에 분명하게 붙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지혜로는 풀 수가 없다. 헬라적인 철학이나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풀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은 지혜를 가지고 설득이 되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기서 전도는 전도하는 어떤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선포를 통해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내셨다, 바꿔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혜를 통해서 설득이 되고 그것이 또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또 증명이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가장 처절한 것까지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합니다. 능력 있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죽음, 그리고 가장 치욕적인 죽음의 상징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만으로는 능력이 보이지 않죠.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려졌다, 이것은 그냥 처절한 실패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람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하나의 처절한 실패에 불과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의 무력한 하나의 죄인의 죽음의 사형틀 외에는 아니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끊임없이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깨달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인들은 그렇게 찾고 유대인들은 능력을 찾지만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스칸달론인데요, 무력한 상징으로서의 거리낌으로서의 십자가일 뿐이다 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 미련하다는 것으로 밖에는 치부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까 구원을 받는 우리들이라고 했는데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를 지금 끌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중에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무력한 사람도, 지혜 없는 사람도, 심지어 이해력이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진짜 지혜, 진짜 지혜죠. 이 헬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혜는, 하나님은 누가 같습니까? 철학적으로 고도로 생각할 수 있는, 사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죠. 그런 신입니다. 헬라인들의 신은 지혜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지혜에 범접할 수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도는 어떤 도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도다 말이죠.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좀 부족하지만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모두 열려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 구원하신다,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능력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동시에 이것이 진짜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 다시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오늘 이 본문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가 좀 열을 내고 싶을 만큼 중요한 본문인데 잘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잘 깊이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드러나 있다.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드러나 있다. 우리가 믿는 자에게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